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권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만세 전부터 택게 됩니다. 내가 창세 전부터 너를 택했다. 모태 조성하기 전부터 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택자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예수를 고백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알과 시므라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경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예수를 고백하게 한 것은 하나님 은혜인데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아멘. 이 죄는 바로 갈라디아서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 아담의 원죄의 율법입니다. 즉 원죄입니다. 아담의 한 사람이 죄를 범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로 태어나고 죄의 싹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오셨고 십자가 매달려 죽었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고백할 때 바로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국 곧 뭐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즉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영혼에 있는 믿음이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10장 30절입니다.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은 바로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 이것을 따른 말로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아멘.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 심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이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그 심판은 내 육체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심판한다. 아멘. 내 영혼을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마음을 살리라. 아멘. 영혼 구원함을 위해서 믿음의 결국 아까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고백했을 때 죄에서 구원받았지만은 그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 우리에게 또 영혼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며 영혼이 구원받느냐 영혼이 지옥 가느냐를 교회 안에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창세기부터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열거했다. 우리도 그분들처럼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그래.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다시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악에서 건져낸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를 천국,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는데, 어떤 방법을 하냐? 바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면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계고 하나님인데, 네 고백에 머리 세우니니 뭐의 건세가? 지옥의 건세가. 즉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님인데,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님인데,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악에서 떠나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며. 뭐를 통해서? 교회.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뭐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겠다.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주님인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게 한다. 즉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보다 위대한 곳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사모해야 되고 교회의 평안을 누려야 되고 교회에서 화목케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전만이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바로 성전에서 있다. 아멘. 그래서 몸을 깨뜨려서 뭐를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우리 음부의 권세에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고 천국에 가는 열쇠를 주는 곳이다. 다시 1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천국 열쇠를 준다. 아멘. 네가 교회 오게 되면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주겠다. 네가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받고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100% 천국 들어가고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천국 가는 말씀을 받고도 네가 천국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문은 닫혀진다. 아멘. 다시 천국 열쇠 18절부터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 있는 게 아니고 그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께 주는 천국의 열쇠가 뭐냐?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바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말씀을 줄 뿐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아멘.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주님은 어디 계시냐? 성전에 계신다. 성전에서 바로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고백한 우리를 그냥 세상에 두지 않고 바로 교회를 준 것은, 교회는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과연 교회가 어떤 곳인가 물어보게 되면,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바로 솔로몬이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의 말씀을 모시고 온다. 그 언약의 말씀을 모셨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셨다. 그 언약궤를 모시고 왔을 때에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했다. 언약궤, 궤 안에 언약을 였기 때문에 언약궤란다. 그러면 언약의 말씀이 뭐냐? 신명기 4장에 보게 되면 바로 십계명이다, 율법이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법이다. 계명이다, 율법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계명을 계속해 있기 때문에 언약궤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시고 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영원히 거하신다고 이야기했다. 바로 계명과 율법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다. 아멘. 성전을 모시는 이유가,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바로 언약궤를 지칭한다. 아멘. 그러면 성전에 가면 어떤 일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신데 그 언약의 말씀이 계명이고 율법이다. 그 언약의 말씀이 주의 종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아멘.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는 율법이 들고 계명이 들었는데, 율법과 계명이 뭐냐?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데 그 말씀이 곧 계명이고 율법이고 그 말씀이 곧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도 하나님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오게 되면 언약궤를 모시는데 그 언약의 말씀,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인데 두 돌판이 계명이다. 지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볼 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아멘. 바로 이 계명을 모신 곳이 바로 성전이고 이 계명이 선포되는 것이 성전이다. 아멘. 다시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래, 네가 영생을 얻으면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걸 네가 알고 있지 아니하느냐. 아멘. 누가 보면 18장 18절에 교회는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바로 교회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모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18장 18절에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래, 영생을 얻는 걸 왜 내게 물어보냐? 네가 영생 얻는 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 얻는 법을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아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 바로 성전은 바로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아멘.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요. 율법사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십니까? 내 율법이 무엇이라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면 그래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는 것은 바로 주님인데 어디서 주냐? 바로 성전에 준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그 말씀을 모시면 이곳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겠다. 아멘. 열왕기상 8장입니다. 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자, 다시 한 번 더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솔로몬이 7장에서 성전을 건축을 마칩니다. 마쳤을 때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십니다.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9절입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아멘.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자, 언약 주님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주님을 모시기는커녕 지금 언약궤를 모셨다. 언약궤를 모셨을 때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언약궤 안에는 바로 두 돌판이고 두 돌판은 십계명에서 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아멘. 그 이상은 밑에 설명 안 해도 이미 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가 알겠죠? 신명기 8장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자, 친히 쓰신 것이라. 언약궤는 두 돌판인데 그 두 돌판이 십계명이다. 십계명이 언약이다. 십계명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 했다. 신명기 4장 8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십계명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 한다.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율법은 언약이다. 계속해서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자, 율법은 십계명이다. 아멘.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다. 언약궤를 다른 말로 십계명이다. 아멘. 다른 말로 율법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이다. 바로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것은 바로 궤라는 겁니다. 궤는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것이다. 그 말씀이 계명이고 그 말씀이 율법이다. 계명과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바로 성전 오게 되면 영생 얻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게 된다. 더 크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항상 배워야 된다.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악에게 떠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무엇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모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바로 성전은 어떤 곳인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아멘. 이사야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 많은 교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 우리는 그 교회로 찾아가야 된다. 바로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신 거 맞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다는 것은 계명을 모셨다는 말과 율법을 모셨다는 말은 동일하다. 바로 이 율법이, 이 영생 얻는 법이 바로 시온에서부터 설교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은 바로 성전을 뜻한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신명기 14장 23절의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성전을 뜻한다. 다시 열왕기상 8장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성전은 왜 짓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언약궤를 지칭한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곳,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모신 이곳, 하나님의 율법을 모신 이곳, 하나님의 두 돌판을 모신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바로 성전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아멘.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여호와 마음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내 있으니 이름을 위하여 전을 마음이. 19절에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내 하시더니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여호와 건축하고. 이름을 두기 위하여 맞지요?